동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계절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거룩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디도서 1장이에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1절에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7절. 몇 줄이에요? 몇 줄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348쪽, 또 가로해 놓고 405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디도서 348쪽, 405쪽. 예, 디모데후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예. 디도서가 1장, 2장, 3장까지 있습니다. 예. 디도서 1장 1절에 7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아까 7절이라고 했는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온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존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디도와 장로입니다. 디도와 장로.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의식주 먹고 입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영육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함께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추수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자녀들,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은 가장 귀하고 복된 수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우리 처가에서 이렇게 조카가 이제 12월 중순에 이렇게
결혼식을 한답니다. 이 결혼식 할 때는 굉장히 온 집안에 기쁜 일이에요. 왜냐? 잘 자라서 이제 가족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가족을 이룬다면, 물론 이제 좋은 직장도 잡고 이렇게 생활이 안정돼서 하면 더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 믿음으로 가족을 세우는 거. 정말 귀한 복된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은 영적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주님 은혜고 복이고 귀한 추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도와 디모데가 바울이 영적으로 낳아 기른 귀한 교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이 크레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 이 크레타를 한번 그렇게 그 지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크레타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크레타. 예.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 크레타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크레타. 예. 크레타. 여기도 성경에도 있어요. 뒤에 여기 지도. 예. 그걸 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크레타 이 지도에 보시면 딱 지도라고 쳐보시면 어디께 있습니까? 크레타가. 예. 지중해 이게 밑에는 이 크레타 섬 밑에는 지중해고요. 크레타 섬 위에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리고 에게해 안쪽으로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타 섬은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그리스. 예,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예, 이 크레타 섬은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보다 한 4배 반 정도 커요. 제주도보다. 제주도도 뭐 작은 섬이 아닌데 크레타라는 섬은 제주도보다 4배 반이 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크레타 섬을 그레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크레타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상담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와 이 디모데는 3세대 신앙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디모데 애할머니 로이스, 2세대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까지 3대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디도도 아마도 이 디모데와 같은 3세대 신앙인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물론 당대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 이어져서 또 나에게까지 3대로 또 이제 그 손자 손녀에서 또 4대까지 내려가면 더 복된 일이죠. 예. 그래서 디도를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디도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디도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 크레타, 여기 크레타라는 섬이 굉장히 큰데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겠죠. 바울이 디도와 이 크레타, 이 그레데라는 섬을 방문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풀려났을 때 아마 크레타로 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이 크레타, 그레데 섬에 남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레타, 이 섬에서 디도가 맡은 중요 임무는 교회의 부족함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장로가 임직되면은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렇게 장로가 없잖아요. 좀 아쉽죠. 어쨌든 이 장로가 세워진 교회, 당회가 있으면 조직교회라고 그러고, 당회가 없으면, 당회는 이게 이제 목사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로가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장로가 두 사람 이상 될 때 당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사역할 당시에 이제 크레타 섬이 큰 섬이니까 여러 도시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개 도시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도시가. 근데 각 도시에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는 아마 지금과 같은 이렇게 것보다는 주로 말씀 사역과 치리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장로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로 제도, 당회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두 사람, 즉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은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은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장로들을 세운 다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 장로들을 맡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의 터키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서도 장로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로 세우는 일을 디도가 이 크레타 섬에 뭐 수백 개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크레타 섬이 꽤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4배 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자부심이 함께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둘로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다 순복했다, 다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어요. 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도 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란 뜻이면서 보냄받은 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나 교회에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말이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는 전하는 말, 이것을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이게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인데, 아이오니오스. 이 단어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어떤 지적인 신조나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내면에 믿음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와 교육은 나란히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감정만 앞서서는 안 돼요. 거기에 지식이 함께 있어야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삶 속에서 살아내줘야 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과 지식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과 지식이 그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신자 일상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소중한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을 따라 된 내 참 아들이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이고니움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 전도해서 디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디도는 불편하고 어려울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 누구나 함께 하기 쉽지만은 어렵고 불편할 때 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의심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냐, 뭔가 위장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을 의심했어요. 초기에. 바울은 예수님 믿은 지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베드로와 보름 동안 함께 지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난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갈 때 바나바와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나오죠.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어도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할례파 유대인 신자들 간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게 거기서 자꾸 이렇게 자꾸 언쟁만 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는 이렇게 어려울 때나 굳은 일에나 이 디도는 바울, 자기 스승이면서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 사람, 지금의 그리스 문화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굳은 일이라고 해놨네. 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굳은 일을 맡아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나, 이런 의심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사도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하거나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을 3년 동안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고난, 십자가,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또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닌데 내가 사도요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또한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레데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은 그곳에 교회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뭐 가정교회라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예. 또 그레데 교회도 맞죠. 그레데 교회도 그레데라는 섬이 제주도의 4배 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수십 개 이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육체의 자랑은 가문 자랑, 족보 자랑, 학벌 자랑, 재력 자랑, 외모 자랑 등 뭐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그 편지를 주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또 혼자 가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다른 형제와 함께 디도가 동행하도록 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렇게 꾸준히 일을 맡아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대면해서 잘 처리하는 은사가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황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가지고 혼돈스러운 상황을 질서를 잡게 하고 또 아주 뭐 다툼이 있는데 아주 평화롭게 다시 편안하게 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사람들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지만 대부분 다 가난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항구 도시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구 도시. 그래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모금 운동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 주도적으로 혼자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가서 전달했지만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디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참 아들. 자기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보면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보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도는 신앙의 아버지 바울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주도는 약 1850평방킬로미터. 그런데 이 그레데, 이 크레타 섬, 그리스 영토인데 이 크레타 섬은 8450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 이 그레데가 제주도보다도 4배 반, 4.56배 더 큽니다. 제주도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는 더 많은 도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호모라는 사람은 이 크레타 섬에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도시들에 세워진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레데 교회 하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레타라는 그 섬에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은 자립이 원칙이었어요. 그러죠? 계속 교회가 5년, 10년 돼도 자립이 안 되고 얻어먹기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든 자립을 해라. 이런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말씀 사역과 치리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말씀 사역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게 말씀 사역이고, 치리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 재정 문제라든가, 또 누가 어디 아프다 뭐 신방을 간다든가, 또 누가 잘못을 했다 뭐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권징을 하든가, 이런 게 다 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 사역은 주로 목사 장로가, 치리 사역은 주로 평신도 장로가 맡는데, 그러나 바울 당시 특별히 그레데 이 크레타 섬에서 교회 장로는 말씀과 치리를 함께 감당했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치리를 함께 감당하죠. 디도는 이 크레타, 이 그레데 섬에서 여러 도시들에 있는 지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장로는 믿음 안에서 자기 가족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가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 사회라든가 이 나라도 각 가정이 행복하고 각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나 사회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면서 밖으로만 돌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뭔가 결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은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아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나를 잘 닦고 수양하는 사람이 가족을 잘 돌보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이것이 세상이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장로나 직분자 자격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낭비하는 사람은 장로나 직분자 자질이 부족합니다. 너무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교회를 섬기기에 부적절합니다. 뭔가를 자꾸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적합하지 않고, 또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직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장로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화를 잘 내는 사람 곤란합니다. 또 술에 취하거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상식적으로 어긋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부적절합니다. 또 손이나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고함을 지르는 사람, 욕설을 함부로 하는 사람, 남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남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장로나 직분자로서 좋지 않지요. 또 부끄러운 방식으로 자기 이득이나 욕심을 챙기는 사람,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아주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욕심, 이득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장로나 교회 직분에 맞지 않는 것이죠. 또 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띄어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장로나 교회 직분에 안 맞는 것이죠. 물론 자기 소신과 가치와 철학과 신앙관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나 교회 직분자로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아무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극단적인 자들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를 잘 낸다든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장로나 직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화를 더디 내는 사람, 누구나 다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화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만 화날 때 그걸 더디내는 사람, 그걸 이렇게 참고 누를 수 있는 사람, 화를 더디내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읍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너그럽고 선한 일과 또 선한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 기독교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 가르침이 잘 자기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장로나 이 직분자는 교회 지체들을 신자들을 건강한 가르침으로 격려하고 신앙의 대적자들을 믿음과 신앙 지식으로 설득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장로는 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디도가 살던 시대는 여관이 부족하고 또 여관이 뭐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지저분해서 대개는 이렇게 민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이게 민간인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형제 자매들이 방문하면은 언제든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받아들여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대접하고 쓸 것을 대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장로나 직분자 자격이 있다고 봤던 것이죠. 직분자는 신중하고 사려궂고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았지만은 화를 내거나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약혼을 한 사이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내 아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아기가 아닌데 아기를 가졌다. 그럼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소문을 내거나 막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마리아 남편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서도 잠잠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약혼녀 걱정을 한 거예요. 마리아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약혼녀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끊을까 고민해서 끊을까 생각을 했어요. 조용히.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 약혼녀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마리아 몸에 생긴 아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자기 집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아내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고 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이렇게 요셉과 같이 자기가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때조차도 상대방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 구약에서도 요셉, 신약에서도 요셉, 참 요셉이라는 사람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또 직분자는 각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대하는 태도는 겸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사람 차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좀 자기가 가졌다, 많이 안다, 뭐 좀 있다고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 있잖아요. 겸손해야 가능한 거예요. 또한 직분자는 경건해야 됩니다. 또 자기 절제가 돼야 됩니다. 직분자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교회 대적자들, 막 대들다든가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는데 직분자는 이들의 신앙적인 잘못과 오류, 실수 이런 걸 바로잡고 신앙의 바른 길, 진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권면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번, 세 번까지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여기라 그러죠. 세 번까지도 안 들으면 아예 이제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하나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리, 세무원처럼 여기라. 그 당시에 세리를 굉장히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거기서 자꾸 띵가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추수감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추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자손, 친지, 이웃과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세우는 일이 가장 귀한 추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사람을 소중하게 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는 일,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는 정말로 언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항상 스승이며 믿음의 아버지 바울과 함께 했고, 또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그걸 잘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참으로 이 디도와 같이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저희 각 가정 자녀들 자손들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